오늘은 에베소서 2장 말씀을 통해 십자가로 화목하라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올해 책 많이 읽으셨나요? 몇 권 정도 책을 읽으셨나요? 저희가 책을 구입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책을 많이 읽었을 텐데 몇 권이나 읽으셨나요? 또 그 중에 여러분 신앙서적은 몇 권이나 올해 혹시 읽으셨나요? 신앙서적을 다른 말로 경건서적이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귀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고백한 좋은 믿음의 글들은요, 우리에게 경건에 많은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께서 신앙서적 여러분을 위해 우리 열린교회 친교실에 참 많은 책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 참 좋은 책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께서 점심시간에 이정승 집사님 통해서 얼마든지 빌릴 수 있고요, 여러분께서 집에 가셔서 좋은 책을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더불어서 광고하는 것은 책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빌려가셨지만 깜빡하셔서 아직 못 가져오신 분들은 책을 꼭 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지금도 제가 기억하고 있는 제가 처음 읽은 기독교 서적, 처음 읽은 신앙 서적을 아직도 뚜렷하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 처음 신앙 서적을 읽었는데요, 글로리아 제이 에반즈라는 분이 지은 책입니다. 1977년 작품인데요, 간단합니다. 책 제목이 한 글자입니다. 담. 저기 있는데 담이라는 책인데요, 당시 고등학교 때 제 성격이 굉장히 좀 내성적이었습니다. 굉장히 좀 소극적이었고요, 사람들과 많이 사귀지 못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예수님 믿고 이렇게 변했습니다. 그런 저에게 참으로 많은 유익을 주었습니다. 이 담이라는 책의 내용은 자신과 이웃 사이에 마음의 담, 마음의 벽을 쌓고 살아가는 한 여인의 이야기를 짧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책의 일부분의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나는 담을 쌓기 시작했다. 담을 쌓기만 하면 싫은 사람으로부터 벗어날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재료들은 내 마음속에 있는 돌들이었다. 내가 쌓은 담이 낮을 때에는 사람들이 별로 의식하지 못했다. 그래서 가끔 나를 찾아오는 이들이 내가 쌓은 돌에 걸려 넘어질 때에도 있었다. 내가 담을 쌓았는데도 내게 다가오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어서 나는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꾸만 더 높이 담을 쌓았다. 마침내 아무도 들여다볼 수 없을 만큼 높아진 후에야 사람들의 발걸음은 뚝 그쳤다. 갑자기 적막해졌다. 다음 글에 보여주시면, 담 안쪽은 어두웠고 불쾌한 냄새가 났으며 외로웠다. 그 순간 나는 나의 담을 싫어했던 사람들마저 그리워했다. 담에 둘러싸여 빛이 들어올 수 없는 어둠 속에서 사람들에 대한 추억을 곱씹던 어느 날, 내가 완벽하게 쌓았다고 생각했던 담이 여기저기 모순투성이었다. 그리고 나는 그것 때문에 괴로웠다. 제발 누가 나를 도와주었으면 좋으련만. 나는 얼마나 외로운가. 그때 누군가가 꽃 한 송이를 나의 담 안으로 던져 넣었다. 얼마나 오랜만에 보는 꽃인가. 누군가 궁금하여 담장 너머를 내다보았으나 아무도 없었다. 꽃을 들고 꽃을 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스스로 담을 쌓아가는 이 여인의 모습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특히 이민 생활을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더 우리의 자신을 드러내기보다 담을 쌓아갈 때가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외롭게 담을 쌓아가는 우리에게, 그렇게 홀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꽃 한 송이를 우리에게 던져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꽃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는 시간이었죠. 이 책에 대한 내용이 뒤에 좀 더 몇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설교를 들으시면 이 책의 내용을 전부 읽을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했습니다. Coming soon. 주는 분이 한 분 계셔서 책 한 권 읽어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는 쉽게 말하면 교회론에 대한 책입니다. 교회는 누가 세우셨고
교회를 왜 세우셨고,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무엇이고, 그리고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고, 그리고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그것에 대한 말씀이 6장이라는 짧은 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다른 교회와 달리 사도 바울이 애정을 갖고 있었던 교회입니다. 다른 교회는 비교적 짧게 머물러 있었는데요, 이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자그마치 3년 가까이 그곳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곳입니다. 이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멀리 떨어진 로마에 있게 됩니다. 성령님께서는요, 바울에게 비록 몸은 그들과 떨어져 있지만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보내서 에베소 교회가 참된 교회, 건강한 교회, 이 시대의 바른 교회, 그런 교회로 세울 수 있도록 성령의 감동으로 사도 바울의 그 말씀을 기록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 샬롯 열린교회가 더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진리 안에서 바로 세워져 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교회가 무엇인가에 관한 이 에베소서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건강한 성도, 건강한 교회가 됩니다. 항상 설교를 할 때마다 여러분, 요즘에는 이제 성경 한 권씩 설교를 하죠. 성경 한 권씩 설교할 때마다 여러분에게 가장 유익이 되는 한 가지는 뭡니까? 그 성경 전체의 주제, 핵심 단어를 알면 여러분께서 큰 그림을 볼 때 유익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습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에베소서죠. 그 전에는 뭐였죠? 요한계시록, 오랜 기간 동안 설교했죠. 요한계시록 전에도 어떤 본문을 가지고 설교했습니다. 무엇이 정결하고 무엇이 뭐였죠? 레위기의 말씀이었습니다. 레위기의 주제 뭔지 기억하십니까? 레위기의 주제는 거룩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레위기 전체를 볼 때 하나의 주제, 어떻게 하면 거룩하고 거룩하지 않은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 거룩하고 거룩하지 않은 것에 대한 말씀이 레위기의 말씀이라면, 저번에 봤던 요한계시록에 대한 말씀은 뭘까요? 요한계시록은 이기리라, 그 승리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길 것이다, 그리고 성도들이 이길 것이다 라는 승리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 에베소서는 교회론에 관한 말씀인데, 그러면 교회에 관한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예수님은 사도 바울로 하여금 에베소서를 기록하게 했을까요? 이 에베소서의 주제를 먼저 알기 위해서 에베소서 전체의 내용을 여러분이 먼저 아셔야 됩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은 뜻을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정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곧 우리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게 생겨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을 삼으셨을까? 그것에 대한 이유가 1장 4절에 나옵니다. 오늘 성경은 에베소서 전체를 좀 중간중간에 읽기 때문에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물론 앞에도 나오겠지만 찾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택하신 이유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성품인 거룩, 그 거룩의 성품을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죄가 우리 가까이 들어왔을 때 우리는 그 거룩의 성품을 잊게 되었습니다. 거룩하게 살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아들을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흠이 없이 살게 하기 위해서, 세상과 다른 거룩의 성품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를 아들 삼으셨습니다. 두 번째, 우리를 아들 삼으신 이유가 그 뒤에 있는 6절에 나오게 됩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무엇하기 위해서?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자녀로 삼으신 것은 거룩하게 살아라, 그 두 번째 받은 은혜에 찬송하며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아들이 되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 두 가지를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자녀는 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는 거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나, 그 이야기가 2장에 나오게 됩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 우리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그걸 먼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기 전에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삶의 모습을 정확하게 진단을 해야 됩니다. 그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믿고 있지만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저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똑같은 모습이기도 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좀 더 쉽게 풀이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불순종과 죄 때문에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전에는 여러분이 세상의 악한 길을 따르고 하늘 아래 영역을 지배하고 있는 마귀에게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이 마귀는 현재 불순종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영입니다. 우리도 전에는 그들과 같이 우리 육체의 육심대로 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여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본래부터 하나님의 노여우심을 살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교만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은 죽었습니다. 영이 죽은 사람은 육을 지배하는 사단에 의해서 지배를 받게 됩니다. 세상의 악한 영 마귀가 알려주는 대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었습니까?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라. 내 몸이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안목의 정욕, 눈에 보이기 좋은 것을 취해라. 이생의 자랑, 너를 높이며 살아라. 곧 육체가 원하는 대로, 그리고 영이 원하는 대로가 아닌 우리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우리는 살았습니다. 그 결과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요 하나님의 진노였습니다.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 이랬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긍휼하게 여기시는 분입니다. 그 큰 사랑으로 죄로 인해서 이미 죽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과 5절 말씀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구원이 그러면 무엇입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불순종으로 인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주신 것이 구원입니다. 근데 그 구원은 거저 얻은 것입니다. 그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곧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신 것을 믿는 자, 그 믿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 구원을 받은 사람은 지금 죽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언제 주님 곁에 갈지 모릅니다. 오늘 아침 새벽에 주일날도 평소처럼 제가 새벽에 일찍 나옵니다. 근데 한 통의 카톡을 새벽 5시에 받게 됐어요.
제가 제일 친한 30년 이상 사귀고 있는 친구, 지금은 선교사로서 헌신하고 있는 친구가 자신의 아버님, 저도 그 아버님을 너무나 잘 알거든요. 그 아버님이 소천하셨다라는 카톡을 새벽에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버님이 일주일만 더 기다려줬으면, 일주일 기다리면 아버님을 뵐 수 있는 시간이 더 있었을 텐데, 일주일이면 온 가족이 가서 아버님을 뵐 수 있는데 아버님이 뵙기 전에 오늘 새벽에 주무시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산 사람은 오늘 죽어도 우리가 구원받기에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렇게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것은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일을 한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만한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렇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랑 앞에서도 자랑할 만한 것이 없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나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과 능력이 있고 저들은 아직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과 이유가 없다고 여러분 차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 우리를 그 은혜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 그렇게 은혜 받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2장 10절,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를 흘리신 이유가 2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는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신 이유, 진노의 자녀였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신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믿음의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믿음의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이 본문을 읽으면 우리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선한 일을 행하며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걸작품인 우리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해야 될 믿음의 선한 일이 뭘까요? 오늘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교회는 믿음의 선한 일을 하는 곳입니다. 교회의 성도들은 믿음의 선한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선한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까지 그 믿음의 선한 일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요, 여러분 들어보시고 이거 같다, 이것이 믿음의 선한 일 같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3절,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15절, 이 둘이 자기 안에서 한 사람이 세 사람이 되어 화평하게 하시고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17절, 먼데 있는 사람이나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라 하셨으니. 18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하심이라. 19절,
너희는 이제 외인 남이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21절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22절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하나님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구원받은 성도가 해야 될 그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화목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둘이 아니라 하나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은 우리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흘리신 보혈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이방인들의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인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어서 이방인에게 전해서 세운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근데 여러분, 다른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과 마음이 같지 않았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들과 한 복음을 믿는 것에 대해서 그들의 마음이 열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오직 하나님은 우리 민족만의 하나님, 우리만 택하신 하나님, 지금은 하면 나만의 하나님, 내 편 해주신 하나님, 내 기도만 들어주신 하나님, 저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직 나만의 하나님. 하나님, 저들은 도와주지 마세요. 저들과 가까이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오직 나만의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에베소 교회나 이방인에 세워진 교회와 그들은 결코 하나가 될 수 없었던 거죠. 근데 갈라디아서 3장 28절은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 말씀처럼 이 땅에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여전히 이방인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마치 지금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한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고요, 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전히 마음이 불편한 형제와 자매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알기 때문에, 여전히 그런 모습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열린교회의 모습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에베소서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이웃과 화평하지 않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에베소서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는 교회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교회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역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화평할 수 없는 사람들과 화평하는 것, 화목하게 지낼 수 없는 사람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화목하게 지내는 것. 그래서 에베소서의 주제는 화평과 화목,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화해할 수 없는 이들과 화해하게 하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화목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 구원 사역의 결과로 모든 교회가 감당해야 될 믿음의 선한 일인 것이죠. 우리에게는 서로 중간에 막힌 담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담을 허무는 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예수님이 자신의 육체를 부수셨습니다. 자신의 육체를 내어놓으셨습니다. 무엇하기 위해서요?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헐기 위해서. 처음에 소개해드렸던 이 담이란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머니의 뱃속에서처럼 철저히 고립된 공간에서 외로움에 절망하고 있을 때 나는 나의 내면 저 밑바닥에 계신 존재를 깨달았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이다. 나는 무릎을 꿇고 울었다. 그리고 누군가 나와 함께 있다는 사실이 기뻤다. 실은 그분은 내가 의식하지 못했지만 담을 쌓는 나의 모습을 쭉 지켜보고 계셨던 것이다. 그리고 그분의 존재를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오랫동안 기다리셨던 것이다. 그분은 내가 담을 쌓기 위해 사용한 돌들의 이름을 알려주셨다. 그 돌들 중 하나가 질투라는 돌이었다. 부끄러워하며 그 질투라는 돌을 치워버렸다. 누군가가 치워버린 돌틈 사이로 손을 내밀었다.
망설이며 그 손을 잡았을 때 큰 위로가 되었다. 위로를 갈구하는 마음과 관계에 대한 두려움 사이에 갈등했다. 그분과 함께 더 많은 돌들을 치워버리기로 결심했다. 빛이 들어왔고 오랫동안 잊어버렸던 아름다운 것들을 다시 볼 수 있었다. 담 밖에서 이제 내게로 다가오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내가 쌓았던 담들을 더 많이 헐어버리게 되었다. 그리고 참다운 자유와 행복을 느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에게 있는 담을 헐어버릴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질투와 이기심과 교만과 부정적인 자아가 우리 안에 너무 높이 쌓여서 우리는 그 담을 옮길 수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은 그렇게 담 안에 갇혀있던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을 붙잡고 내 안에 있는 돌 하나를 치웠을 때 그 담을 허는 순간 우리는 나 혼자가 아니었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내가 담을 쌓는 순간, 내가 담을 허무는 순간, 내가 쌓은 담을 허무는 순간 그 쌓여진 담을 같이 치울 이웃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바로 그렇게 우리의 마음의 담을 예수님과 함께 치울 수 있는 믿음의 지체들이 있는 곳입니다.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왜 저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저래? 교회 다니면서 왜 그래? 예, 맞습니다. 그런데 아직 교회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1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안에서 곧 예수 안에서 건물마다 곧 성도들마다 서로 연결하며 곧 서로 화목하며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건물은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이 서로 연결합니다. 성도들이 연결하는 것은 성도들이 화목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 화목하면 주 안에서 서로 연결이 되어서 그때 무엇이 돼갑니까? 성전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전으로서 건강한 교회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그 모든 교회마다 여러분 각각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분열이 있습니다. 갈등이 있습니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각 교회들에게 사도 바울로 하여금 말씀으로 그 연약함과 분열과 갈등과 시험을 이기라고 오늘 그 말씀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전히 우리 안에 갈등과 시기가 있고 하나 되지 못함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우리의 모습을 아시기에 우리에게 에베소서라는 말씀을 주신 것이죠. 믿는 사람이라면, 구원받은 성도라면, 하나님의 제자라면,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라면 누구나 그 믿음의 선한 일을 해야 되는데 그 믿음의 선한 일은 곧 지금 내 곁에 있는 이들과 십자가의 능력으로 화목하는 것입니다. 화목하기 싫은데 싫죠. 왜 하나님이 우리를 자꾸 화목하게 하실까? 그래서 에베소 3장은요 우리가 화목해야 되는 이유가 나옵니다. 교회 성도들이 화목해서 서로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우리 안에서 우리끼리만 잘 살고 잘 먹고 화목하라 이것이 아닙니다. 성도가 화목했을 때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는데 그것은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성도들이요 화목하면 복음은 증거됩니다. 교회가 화목되지 못하면 복음은 증거되지 않습니다. 미국에 있는 교회나 한국에 있는 교회나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이 화목하지 못하니까 교회가 힘이 없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갈등이 있으니까 교회가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3장 3절을 보니까 바울이 알고 있는 영적인 비밀 한 가지를 성도들에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알려줍니다. 3절,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하였으니, 그 비밀이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는 이방인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하나님의 비밀은요, 우리가 화목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지금 복음 밖에 있는 그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 하나님에게서 그 약속에서 벗어난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성석자가 되고 하나님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2장 1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는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사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던 자이더라. 하나님도 없다고 했던 그들이요 사도 바울의 복음을 통해 하나님이 있다라고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약속 밖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들어서 이제는 그들이 복음에 동참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화목하게 하기 싫은 그 사람이지만 화목하게 하기 싫은 그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증거되어야 되기 때문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화목하게 되었을 때 그 복음이 전해진다는 것입니다. 담이란 책 중간에 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밖에는 예전에 내가 했던 것처럼 담을 쌓고 있는 사람들이 눈에 띄었다. 나는 그들에게 뭔가 깨우쳐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열심히 충고했다. 담을 쌓는 것은 오히려 불행하게 될 뿐이라고. 그러나 그들은 나의 말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나는 속이 상해 내 담의 큰 돌 위에 엎드려 울었다. 그때 그분의 목소리가 들렸다. 내 문제를 알고 싶으냐? 그러면 내가 엎드려 있는 돌을 보렴. 그 돌에는 나의 교만한 모습이 비추어져 있었다. 그 돌은 교만이라는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돌이었던 것이다. 그분과 함께 조용히 나의 교만의 돌을 옮겨 놓았다. 그분은 나에게 이제 나의 담을 떠나 다른 사람을 도와주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자신이 없었지만 그분이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에 힘을 얻어 따르기로 했다. 밖에는 돌을 쌓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과거의 나의 모습을 회상하며 담 너머에 꽃 한 송이를 던졌다. 그들도 내가 던진 꽃 한 송이 때문에 소망을 발견하겠지. 얼마 지나자 거리는 담을 쌓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나처럼 꽃을 든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분의 사랑은 우리가 쌓은 담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며 그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신다. 나는 그날을 기다린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화목할 수 없는 이유는 여전히 내 마음속에 존재하고 있는 교만이라는 돌을 치우지 못해서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여전히 교만하기 때문에 그 돌은 치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교만을 벗을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 교만을 벗기 위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한 분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가 먼저 우리의 교만을 벗는 것은 우리가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가 분을 내는 것보다 우리가 온유해야 됩니다. 상대방의 연약함과 상대방의 부족함을 보고 오래 참을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쉽지 않습니다. 내가 이걸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기에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성령님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믿음의 선한 일, 곧 십자가로 화목할 수 있는 그 일을 돕기 위해서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우리는 그분에게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용서가 안 됩니다. 하나님 화목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에게 다가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에게 손 내밀기 싫습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못하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나의 연약함을 아시죠? 나를 도와주세요. 여전히 그 사람의 허물이 보이고 그 사람의 잘못이 보이지만 우리가 성령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내 마음의 연약함을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손 내밀 수 없습니다.
성령님의 힘으로 손 내밀기를 원합니다. 그에게 다가갈 수도 없고 그에게 입을 열 수도 없습니다. 성령님,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그에게 입을 열게 하시고 그에게 손을 내밀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교회는 바로 이렇게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는 성도들은 교회에서 하나됨을 체험해야 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묶은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십자가의 복음만이 원수된 이들을 화목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면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회복, 그 의무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했던 것처럼 이웃과 화목하는 것, 그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구약 성경부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그래야 됩니까?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한 몸이기에 그의 아픔은 나의 아픔이요, 그의 부족함은 나의 부족함이요, 그의 연약함은 우리의 연약함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5장과 6장을 보면 한 몸 된 성도들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나옵니다. 여러분께서 에베소서는 6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께서 가셔서 꼭 좀 에베소서를 1장부터 6장까지 천천히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는 여러분, 부부가 하나 되는 법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부모와 자녀가 하나 되는 법에 대해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에서 일하는 분과 여러분이 하나가 되는 방법도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그 방법들을 알아가시길 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이렇게 맺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지금도 유대인들에게 가장 성스러운 날, 가장 큰 날은 욤 키푸르라는 날입니다. 욤 키푸르, 그것은 대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 그날 온 나라 전체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내려놓고 용서를 구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이 2019년 이런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이런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가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용서함 받는 것이 욤 키푸르, 대속죄일의 날입니다. 근데 특이한 건 여러분, 욤 키푸르 하루 전날을 에렘 욤 키푸르라고 합니다. 에렘 욤 키푸르. 욤 키푸르가 시작하기 그 전날, 이 에렘 욤 키푸르의 날은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기 전에 먼저 사람에게 가서 그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마지막 기회의 날이 바로 에렘 욤 키푸르의 날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기 전에 먼저 사람과의 용서를 구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기 전에 먼저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날, 그 날이 중요한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신 것이죠. 오늘 우리도 그 일을 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전심으로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기 위해서 먼저 다른 사람과의 관계, 그것이 화목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그건 예배죠. 예배를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이 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또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전 형제와 화목하라. 여러분, 열린교회가 건강한 교회를 되기 원하십니까? 열린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십니까? 열린교회가 참 좋은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가장 먼저 일어나야 될 일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형제 간에, 자매 간에, 가족 간에, 성도들 간에 화목하지 않으면 그 집은 건강할 수 없고 그 교회는 건강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분이라면 2019년이 가기 전에 아직 화목하지 못한 분들과 화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겐 아직 예렘 욤 키푸르의 날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날 하나님께 예배하기 전 이웃과 쌓였던 마음의 아픔을 여러분이 용서로 화목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6장은 이렇게 끝납니다.
에베소서 6장은 우리가 싸울 존재는, 우리가 피 터지게 싸워야 될 사람들은 그 존재는 사람이 아니라 사탄 마귀라고 나옵니다. 에베소서 6장에 나와 있는 보면, 여러분 읽으시면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나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가 싸워야 될 상대는 성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존재는 악한 영들입니다. 악한 영들과 싸워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교회가 먼저 해야 될 것은, 교회의 지체인 성도가 해야 될 것은 십자가로 화목하는 것입니다. 그 화목의 역사가 십자가의 능력으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